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자.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자. 그런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준비도 안 했는데, 제가 순서도 없었는데 저보고 하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간 예배를 인도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머님이 침례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할 말이 제 주의 종에게 많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늘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짱이었어요. 짱이었어요. 만나는 학생들한테 너가 제일이야 막 칭찬해 주는데 인색하지 않는 그러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련회 같은 것들도 많이 중고등학교 청년들, 대학부들이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늘 그 권사님은 그 무리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줄 때도 야, 밥 많이 먹어. 격려, 이번에 꼭 은혜 받고 가야 된다. 이번에 꼭 방언 받고 가라.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 교회가 작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한 5, 60명 모였나 그러겠어요. 아마 그 학생들 중에 그 어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늘 그렇게 대단한 집이 아니었어요. 기찻길 옆에 어찌 보면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었는가도 모르겠는데, 많은 학생들이 갈 때마다 라면 끓여주고 없는 반찬에 김치에다 야, 밥 많이 먹어. 그래서 밥을 해주시고 했던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발인 예배를 들으면서 예전에 권사님 얘기도 하고, 또 제가 그 권사님한테 받았던 위로와 격려 얘기도 나누면서 발인 예배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장례 예배를 하기도 하고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그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이 목사가 뭐 하나 그 권사님한테 격려의 말을 한번 하고 싶은데, 좋은 신앙의 흔적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 끄집어낼 것이 없는 그러한 장례를 맞이하기도 하고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장례를 참여하는 목사님의 마음도 한편으로 무겁기도 하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도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보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리라.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세상 마지막 때 그 권사님 생각하면, 그 집사님 생각하면 좋은 신앙의 흔적들을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누군가의 정말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의 열매와 향기를 바라면서 은혜와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예수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저희 외가댁이 유교 사상이 아주 그런 강한 집이었는데, 제가 방학 때 대구하면 외할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를 모시고 그 시골 교회 몇 번 예배를 참석하곤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그 배가 어려서부터 배가 많이 아파서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담배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평생 우리 외할머니가 담배를 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86세까지 사셨는데 담배를 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때 부흥인지 뭔지 한번 모시고 갔는데, 제가 시골 외가댁에 방문했다가 방학 때인데 자꾸만 나가시는 거예요. 왜 나갔다가 몇 번 나갔다가 담배 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집회를 참석하시곤 하셨어요. 나중에는 저희 외삼촌 외숙모하고 같이 이렇게 한 10여 년 같이 지내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방문하면 가까운 교회라도 외할머니 교회 꼭 나가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야, 네 외숙모 봐라, 내가 교회 나갔다니 이 집안 뒤집어진다, 막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셨죠. 그래서 어느 날 87세에 돌아가셨는데 곡기를 끊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방문했어요. 외할머니 한 번도 저 따라 예전에 시골에서 부흥회 때도 한번 참석하셨죠.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 오셔서, 야, 넌 그렇게 무슨 소리를 잘 중얼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넌 그렇게 왜 얘기를 잘하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외할머니, 그때 하나님이 교회 가신 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외할머니가 교회 안 나가셨지만 이 시간에 절 따라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전하고 따라하게 하고, 예수 이 말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외할머니 마지막 돌아가시는데도 곡기를 끊으셔서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라 그러고 따라 그러고, 마지막 머리에다가, 그것도 외숙모가 옆에 있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몰래, 그것도 몰래 외숙모 없는 틈을 타가지고 몰래 제가 안수하고, 마지막 어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인지 모르지만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어찌 보면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중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중에도, 때론 나의 부모 중에도, 나의 이웃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지막 선물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이 외침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예수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했던 가장 소중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셨어요. 이분이 2024년 12월 29일 100세로 사망했습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장수한 그러한 대통령이세요. 이분의 어록이 많고 이분의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이분이 2차 대전 이후 민주당에서 재선에 실패한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선에 웬만하면 다 재선에 한 번 더 대통령을 더 하는데, 이분 한 번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끝나고 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집을 짓는 일, 그리고 세계 인권에 대해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오늘 일하셨기에 그가 노벨 평화상도 받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는 조그만 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평생을 정말 그 몸이 따를 때까지, 어찌 보면 죽기 전까지도 아마 그런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침례교회 집사입니다. 침례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했어요. 매년마다 그 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전도주의를 정하여서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1년에 10명 정도를 매번 전도하셨어요. 1년에 10명.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한 140명 정도를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1966년 미국 조지아주의 주지사의 선교에 나가게 되었어요. 3달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했습니다. 다 찍어주세요. 제가 도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으니 나를 찍어주세요. 3달 동안 30만 명을 만났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그래도 1년에 10명 정도 전도하면서 열심히 내가 전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고 나름대로 자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3달 동안 30만 명을 만나면서 나 찍어주세요, 내가 도지사에 나왔는데 나 찍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1년에 10명씩 전도한 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3달 동안 30만 명을 만나면서 날 찍어주세요, 날 찍어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내가 10년 동안 140명 정도를 내가 전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능력의 주님을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전하는데 주저했던 것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떤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내가 세상에 실패해서 부끄럽고,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내가 인생의 삶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서 부끄럽고, 내 인생의 삶을 멋지게 살지 못해서 부끄럽고, 그런 것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데,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 가는데,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화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혼 전도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담대하게 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었는가, 그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가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 보면 어느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 보니까 그 초청잔치에 일제히 다 사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팥을 사서 너무 바빠, 나는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10마리를 길들여야 하는데 나는 너무 바빠, 나는 장가가 들어서 장가 가서 너무 일이 바빠, 그러면서 다 사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천국의 반열에 초청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다 바쁘다는 거요. 나는 밭을 사가지고 바쁘고, 나는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바쁘고, 나는 장가 들어서 바쁘고, 그러면서 그 초청에 다 사양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서 너희들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와라.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 대지 않을 거야. 몸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은 그렇게 바쁜 일이 없으니까 이 초청장치에 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선물도 받아가라고 다 가서 전해라. 이게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이 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선권을 두고, 발걸음에 우선권을 두고, 물질에 우선권을 두고, 헌신에 우선권을 두고, 그리고 봉사에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 우선권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선권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고 지식이 많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내 바지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저는 자들을 다 초청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예수 믿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많은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의 우선권을 두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다는 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이런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이 세상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단한 것도, 권력도 지나가고요, 명예도 지나가고요, 물질도 지나가고요, 건강도 지나가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구원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우선권을 두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의 우선권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다 바빠서 핑계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부탁을, 한번 교회만 한번 놔주세요. 우리가 부탁할 수도 있죠. 애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하여 데려와서, 강건하여 데려와서. 여러분, 어찌 보면 전도는요 강건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함 받아요. 할렐루야. 병마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병의 문제 해결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문제 예수님이 부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권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전도는요 담대한 자가 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말씀에 은혜 받은 자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권세가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한번 신앙교회 보니까 순복음교회 어느 집사님이 500명을 전도한 분이 그래 그분이 전도왕이요. 전도왕.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도왕이 되었나 그 간증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녀서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근데 정작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서부터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잠을 잘 자질 못해. 잘 먹을 수도 없어. 근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하고 그래도 특별한 변명이 없는 거야 이분이. 근데 잠을 잘 못 자. 잘 못 먹어. 그래서 몸이 바짝 말라가는 거야. 어느 날 그가 잠을 설치는 가운데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예배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찬양하다가 은혜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네. 찬양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누가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로 결단을 했어. 가까운 교회에 갔어. 여러분들 시작이 중요한 것 같이 이분이 처음에 교회 나가자마자 뒤로 물러가고 아이 뭐 천천히 신앙생활하지 그러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새벽 예배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구매기도 나오고 주일 낮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아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듯이 밥도 잘 먹어요. 잠도 잘 와요.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병원에 안 가기 시작했어. 깨끗하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요 그 고집불통의 남편도 교회 나오게 해서 장로까지 만들었더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도 장로도 만들었어. 장로까지 믿음의 배열에 서게 했어. 매주마다 주일 예배가 마치면요 주보를 가지고요 한 100장 200장을 가지고 오늘 그가 동네에다가 안 믿는지 문패 이 기독교 문패 안 붙인 집에다 맨날 집어넣는 거예요. 어느 날 5년째 되던 해 어느 집이 당신이 나의 집에 매일 주보 5년 때 갖다 준 그 주보 받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할렐루야. 이번에요 1년에 500명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는 내가 가진 알량한 어떤 것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지식이 뛰어나다고, 내가 남보다 재산이 많다고, 내가 남보다 업적이 좋다고 권세가 있다고 예수 믿으라 그래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안에 그 영혼을 간절히 당신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영원한 천국길 간다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가 전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은 사람이 전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임형규라는 목사님이 한 명이 나가면 교회가 흔들린다, 그런 시를 한 편 썼더라고요. 임형규라는 분이 한 명의 성도가 나가면 교회가 흔들린다,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시가 이래요. 개척에서 사역해 보니 교회가 50명이 되는 게 죽어라 힘들고 100명이 되는 건 기적이었다. 이제 막 50명을 넘어갈 때 교회에서 한두 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면 담임 목사로서는 교회에 들썩거리는 기분이다. 한두 명이 나가면 교회 전체가 뒤흔들린다. 지진으로 치면 진도 7도 8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목사님이 소통이 잘 안 된다, 설교가 세고 직설적이다 등등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담임 목사는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역량이 부족하고 못난이 같고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참을 소칠 때가 많다. 그래서 목사는 멘탈을 잘 관리가 중요하다.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본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열정적인 목사님들과 만남을 가져야 한다.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야 한다. 멀어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가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단 한 사람의 소중함을 여겨가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길을 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고백, 이런 몸부림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런 시를 썼더라. 교회 한 명이 떠나면 교회가 진도 7도 8도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도 8도 9도면 집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이, 한 사람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들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만들어가면서 그 영혼 전도하려고, 그 영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5절의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지막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조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멸류관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멸류관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고, 멸류관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구성체 한 사람으로서 내가 몸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크리스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걸어간 전에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는 구별된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며 그 한 영혼을 건지려고 몸부림치고 그 한 영혼을 건지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성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주님이 선별하시고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작은 예수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몸부림치면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